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선언하는 알파 오메가라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시작의 주인이요 끝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도 그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시작도 예수님으로 얘기했고 끝도 예수님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2017년도를 제가 왜 첫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로 삼았느냐? 저 여러분들이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끝도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웠고, 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불확신을 가져요. 천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시작은 천지 창조요, 끝은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날,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끝내야 될 2017년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시작과 끝을 정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측에서는 시작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이 땅에 오신 구원주로 오시는 시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시작은 천지창조의 시작과 조금 다르죠. 왜요? 그때는 이게 first generation, 첫 번째 창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는 second generation, 다시 말해서 재창조, recreation.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작, 새롭게 시작된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고백한 그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작은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그럼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20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음성이, 이때 다시 말해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다시금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것이 시작이요. 끝은 언제 옵니까? 알파는 그것이면 오메가, 끝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시작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린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오메가 대신, 나중 대신, 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재림 예수님, 곧 우리에게 심판하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상급을 허락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끝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요, 왜 예수님께서 왜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작의 주인이셔. 시작의 주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허락하신 그 시작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네.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시작은 우리에게 주신 천지창조의 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 말하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참여한 그건데, 유언을 하는, 그 유언장을 읽고 유언장을 이렇게 그 부부끼리 다 유언장을 써서 유언장을 이렇게 서로 발표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것은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분위기도 다 잡고 정말. 그런데요, 그 유언장을 읽지를 못해요. 읽지를 못해. 눈물바다 돼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유언장을 읽을 때 막 온통 눈물바다예요. 나는 절대 안 울으리라.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할 때 남은 가족들, 어떤 사람 남편을 향한, 어떤 사람 아내를 향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향한, 물론 다 드리지만 그 애절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상당히 그 듣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참 가슴에 와닿게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다시금 결혼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런 게 전문가의 어떤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저는 그때 이제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그 시간이 어떻게 아깝고, 어떤 순간순간이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이런 고백들이 많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시작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시작입니다. 끝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이다 그러는, 내가 태초에 하늘을 천지를 창조했다 이 고백과 마지막 때는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마지막 절의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끝임을, 시작은 이 땅에 내가 창조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끝은 내가 다시금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2017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올해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정말 그렇게 전해도 끝이 없는, 정말 그것이 정답인, 우리는, 저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 방향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내 중심으로 성도들이 이해되게끔 했더니 설교의 방향이 전혀 다른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니까요, 정말 이것이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그에 대한 상급에 대한 것이 다,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상급이 뭡니까? 자, 14절에 말하면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이라면은 14절 볼까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은요, 시작과 끝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어쩌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시작이라면 끝은 재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바로 재림주, 그 주님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라면은, 시작이라면은 우리 가운데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세상의 끝은 종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끝은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그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또 시작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요. 끝은 어디입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에, 여러분들 에덴 동산 때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그러니까 악을 알게 돼요. 선만 알면 괜찮은데 악도 알게 되니까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했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가 때로는 저주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행위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악이 존재함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생명나무 먹으면 큰일 나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화염검을 두르고 쫓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또한 1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라고 나오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그것을 제하해 버린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나아간 자들은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도 죄짐,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는 심판의 대상 1호가 누군지 아세요? 심판의 대상 1호?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어디에? 저 깊은 무적행 속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감옥.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감옥.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여러분들이 심령 속을 막 들어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하나님의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니 마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엇만 존재합니까? 선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럼 하나도 재미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새하늘 새 육체를 얻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육체를 얻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이 막 행복하다, 막 내게 돈이 막 많이 들어와 성급하다, 내가 막 정말 무엇이 좋아서 행복하다, 이것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70 넘으신 분인데 육군 소령으로 일찍 뭐라 그래요? 그게 군대에 그만두는 거 뭐라 해요? 예편. 갑자기 생각. 저녁은 우리 일반 사병들이. 근데 그분도 우리가 사병일 때 생각해 보세요. 소령이다 그러면 굉장히 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저한테 탁구를 배워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잘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육군 소령 예편이래요. 그러면서 그 소령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한 330 정도 된다. 평생 죽을 때까지 330 나오나 봐요. 근데 뭐 문제가 돼. 그러나 그것은 좋아요. 죽을 때까지 그분이 100살을 산다고 그냥 100살까지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행복해요. 이 행복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행복이 그전에는 마귀 때문에 행복했다가도 아이고 또 화가 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만 있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왜 그것이 상상이 안 되냐?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속에 자꾸 그런 어떤 나쁜 생각, 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완전해진 새 하늘, 새 땅, 새 육체를 입었을 그 당시에 마귀를 하나님의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행복한 상태에서 무엇을 먹느냐? 생명나무를 취하니까 우리 그 행복이 영원해진다는 거죠.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시간이 뭐 1초씩 뭐 이렇게 느려진다고, 빨라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1년에 뭐 1초씩 늦어져서 뭐 30초가 뭐 늦어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여러분들 그 초가, 분이, 시간이, 날, 일, 월이, 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영원이니까. 영원. 무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상태로 그냥 그 모습에서 그 어떤 그 형태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왕년에 막 20살 때, 30살 때 그 행복했던 그 시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면 얼마나, 그것이 바로 비유로 될까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행복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 영원한, 그것이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처음과 나중이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끝으로 오시면 그 끝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재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선포해 살아가는 그때. 인간이 인위적인 만드는 무엇을 먹고 즐거움으로 행복해지고, 내가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무엇을 보므로 행복해지고, 그것이 얼마나 깁니까? 순간순간이지만. 그러나 그런 행복들, 우리가 행복은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 2차원, 3차원적인 것 같잖아요. 1차원이 점이며 2차원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죠. 3차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 개를 연결하면 면이 된다는 거죠. 4차원은 공간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여러분도 이제 요즘에 SNS를 하고 이러니까 그러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무슨 어떤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전 인류에게 저장 공간을 주잖아요. 저장 공간. 그 저장 공간을 줄 뿐더러 여러분들이 올리는 막 영상들이 우리 교회에서만 올리는 것도 엄청나요. 근데 그것이 계속, 그러면 이것이 한두 명 올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 무슨 뉴욕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젊은 애들 맨날 그것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그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많은 양들이 저장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과학 아닙니까? 하물며 마태복음 7장 2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너에게 준다고 말하면서 저는 이 하물며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물며 너희 하나 인간이 그렇게 과학과 어떤 무엇을 엄청난 그 공간을 어디 존재하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공간이에요.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저장했는데 희한한 것은 거기 있는 걸 끄집어내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주 예수의 은혜가 뭘까요? 모든 자에게 있는 은혜가 뭘까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도 육적인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뭘까요? 바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준 은혜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전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고 와서 그가 부활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곧 나중에 우리가 재림하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부활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여 그에게 붙은 자가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란 이 은혜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은혜, 그냥 우리가 주어진 아이고 내가 오늘 그냥 우리 애들이 잘 되고 내게 갑자기 돈이 생기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다시금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시작과 끝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으로서 그에 대한 상급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고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종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받은 것이 계속 되어질지어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기도, 마지막 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미 사라진 다음에는 그 사람은 기억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에 또한 그날의 모든 들어갈 모든 권세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에서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가 오메가로 말씀하신 그분은 내가 그것을 시작했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결론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날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며 그것에 들어간 자들의 상급을 내가 분명히 허락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구에 멸망이 와도 상관없어요.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로 된다면 하나도 될 것 없어요. 지구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은다고 해도 여기서 요만큼도 못 지어요. 여기서 요만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성경에 나오는 그 12보석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청만호, 홍만호 무슨 주소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보석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라를 지구상에 가장 부자인 부자가 자기 돈 다 팔아 한다 그래도 요만큼도 채우질 못해요. 바닥에 그걸 깔지를 못해요. 바닥만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러기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아멘. 자,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이요 아멘. 그의 세된 백성이니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속?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주어질 것.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오. 그러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빛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 예수에 대해서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라니까요.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난 거룩한.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만 고백해도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선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저는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믿었더니 이제 우리는 그 백성이 된다는 거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는데 이젠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우리 소유된 백성 이곳 자부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기에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은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나그네 길. 그래도 어저께 운행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그 현희 씨 얼굴 막 그렇게 생기면 그분의 소망은 우리 김민희 권사님 얘기대로 못생긴 게 문제, 공부에도 문제가 아니라 얼굴 형태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그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분에 비하면은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가 마치 소망을 그 작은 것에 가졌듯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그 현재 상황, 그 현희 씨는 정말로 얼굴만 내가 형태만 갖췄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그 소원을 가졌어요. 거동만 할 수 있다면. 수술하기 전에 그러더니 여기가 골이 어떻게 패였어요. 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살이 다 붙었어요. 여기 이제 골이 뒤만큼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는 여전히 소망을 놓지 않고 잃지 않고 오직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와 같이 우리도 소망을 갖고 사세요. 저는 진짜 목회하면서 큰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운전을 못하면 내가 운행도 할 필요 없고 성도들이 이제 알아서들 다 오시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저는 목회지만 여러분 사업, 직장, 학생의 신분, 어떤 주부의 신분, 어쩌면 그 노년의 신분, 그런 신분 속에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뭘 걱정해요. 그거 바라보면서 왜? 아니 나중에 10억짜리 갯돈 탈 거는 굉장히 기대하는데 왜 그 10억의 그 가치에 비교되지 않는 그거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눈에 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눈으로 좀 보세요. 영의 눈으로 보세요. 그 나라를 소유하세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정말 저는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걸 신겨주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순종할 때 걱정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셔도 바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다. 우리나라에 돌아가셨다는 표현이요.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또 지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이분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좀 2017년도 행복하게 기쁘게 좀 웃으면서 우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